오늘은 에스겔 4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적어도 하나님 때문에 실패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때문에 실패할 일은 없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 14년째 되던 해에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14년이나 지나서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물로서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영적 성전은 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다른 거 아니죠.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고 회개가 있는 곳이고 용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세계 각지로 바벨론으로 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환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본질로서의 성전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오늘 에스겔을 통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만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이 연속되고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는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늘 임원도 하고 중고등부 시절에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앞장서는 리더 그룹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청년이 되고 삶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뭐 자신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뭐 직장 생활도 변변하지 못하고 뭐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결국 상처만 엄청나게 받고 헤어지게 되면서 삶에 참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엄청 찾았대요. 기도도 많이 했대요. 열심히 교회도 다녔대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늘이 장애로 낳고 둘째 항암 치료했고 셋째 뭐 잘 났는데 넷째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 나니까 충분히 그럴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요, 이때의 믿음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이 친구는 혼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친한 친구가 연락을 해가지고 야, 다시금 교회 와야 되지 않겠냐고도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같이 한번 다시 해보자고. 내가 여기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데 같이 좀 다녀보자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그렇게 말했대요. 아무개야, 하나님은 없어.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더래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암흑 같고 고통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꼭 일이 풀리고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이 환상을 붙드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때가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아직 인생이 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결론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야 되겠는가 했겠지만 얼마 안 지나서 바로 회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뭐 사실이잖아요. 그러므로 현실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이렇게 멀리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영광의 때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환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 두 번째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어려운 말로 하면 여호와 이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하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다. 그리고 성전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측량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다 측량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뭐만 했어요? 주신 말씀에 순종만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측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계획으로 살면 안 되죠. 누구의 계획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붙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좀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 내 계산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전적인 신뢰 그리고 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폴로 계획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죠. 아폴로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뭐 자기 영역만 이렇게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 때문에 실패할 일은 없을 거야. 적어도 나 때문에 실패할 일은 없게 해야지라고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만큼은 완벽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부분 그거에 한해서는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영역은 잘 몰라도 적어도 내가 맡은 영역은 퍼펙트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모든 변수, 모든 상황, 모든 가능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다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전문성들이 다 조합이 되니까 그런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죠. 조종사는 엔지니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무한 순종해야 됩니다. 엔지니어가 하는 말을, 지시사항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 인해 실패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 전문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전적인 신뢰하느냐, 전적인 순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분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100%입니다.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실패는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주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측량하는 사람과 계속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잖아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한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4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다섯 척이며 주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함께 측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함께 했다는 거죠. 동역했다는 거죠. 주의 일에 에스겔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돈 버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뭐를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있다고 주의 일 안 할 거냐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다고 예배 안 할 거예요. 바벨론에 있다고 기도 안 할 거예요. 바벨론에 있다고 하나님 믿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한다고 주의 일을 안 할 거냐는 거예요. 자녀들 키운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 키우기만 할 거냐는 거예요. 주의 일이 사실 우리의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부터 해야지요. 우리의 천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워너메이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장관직 저희가 들어왔대잖아요. 그런데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면서 거절했대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 일 하면 주일학교 교사 일을 못하지 않느냐. 난 장관 안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사하는데 방해 안 할 테니까 주일 성수 철저하게 보장해 줄 테니까 장관직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약속 받고 장관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워너메이커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내 본업은 주일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내 본업이지 나머지는 다 나의 부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의 인생에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충성된 청직이니까 뭔들 못 맡겨주시겠습니까? 주일에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일에 항상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업이고 그게 천국 시민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풍성히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끝나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여전히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거 믿고 가야 되겠죠. 두 번째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측량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삶을 다 측량하셔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정확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때문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일 없습니다. 나 때문에 망하지 하나님 때문에 망할 일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전적으로 무한 신뢰, 무한 순종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 세 번째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면서 세상 일 감당할 때에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